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분들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주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은 그냥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는 그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후안 엘리케스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악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로 예전에는 혼외 결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죄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가 죄였는데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합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면 약간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 11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됐죠? 통금 시간 때문에 돌아다니면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동성동본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동성동본이 합법화되면서 저도 제 이름이 박성원인데 제 아내도 박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 못했겠죠?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이래서 교회에서도 남자성, 여자성을 따로 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법규가 60km였던 지점에서 어느 날 50km, 30km로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은 윤리를 바꾸어 놓는다. 그러니 오늘 받아들여지는 일이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제도가 예전에는 합법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삼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노예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다 하게 됐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순간부터 지금은 노예를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의
윤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건강기별에 아주 철저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고춧가루를 먹으면 옛날에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70년대에서 고춧가루를 먹으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춧가루를 다 먹습니다. 이 하늘마을 안에도 여러 규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악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렇죠? 그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뭔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마을에서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는 아닌데 눈치를 받겠죠? 하늘마을 안에서도 여러 규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 규정들을 어기게 되면은 뭔가 내가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직장 안에, 심지어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게임을 하면 죄가 되고 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착한 학생. 그것이 학교, 그리고 가정, 직장의 모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혹은 안식일에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설거지를,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다 끝날 때까지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제재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찾아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너무 감사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을 세운 한 분이 레이저 총을 쏜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1년 만에 모든 교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딱 그 두 분 빼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규정들, 혹은 직장의 규정들, 이 하늘 마을 안에 있는 규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 박제동물 보셨습니까? 박제동물. 박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완전히 딱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박제 동물을 보면서 저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날의 우리 기성 어른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뭐냐면 교회가 70년, 60년 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규정들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딱 굳어놓고 굳혀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난도질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공간과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 하늘마을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있을 때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뭔가 환경이 발달하면 나중에 그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지금은 그것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건강을 해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합법적으로 올바른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숨이 막히는지 몰라요. 다 모든 규정들 사회에서 법으로 혹은 어떤 규정으로 분위기로 다 조장해 놨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이 있고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에 율법은 큰 빙산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그 빙산 위에 그 물 수면 위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저변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들,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규정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뭐죠?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이타적인 사랑일까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동안 십계명 혹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들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조급한 상태, 죄책감에 빠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선악의 기준은 그런 항목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외우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한 가지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선이에요. 없으면 악입니다. 예수가 있는 영혼마다 의인이고요. 예수가 없는 영혼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선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이런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영혼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나는 죄인인 것이고 없으면 나는 죽는 것이고 없는 그 영혼에게 예수가 들어가도록 예수가 그 안에 중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선악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것을 그저 판단하고 또 내 옆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을 그런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준들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그 밀을 따서 비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일단은 밀을 땄으니까 수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비벼 먹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본질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참 멋진 분이시죠? 카우아이 섬이라는 하와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카우아이 섬.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하나같이 문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학습 미달로 인해서 대학을 못 가거나 또는 뭔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또 사회 부적응자 이런 사람들만 계속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렌이라는 교수님이 그 섬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와 협력을 해서 연구팀을 만들었고 새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전반을 걸쳐서 추적하고 관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열악한 환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거나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최악인 그런 아이들 200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연히 그 300명의 무리 가운데 그리고 그 특별히 200명 가장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범죄자가 나오고 역시나 예상한 대로 문제아가 나오는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약 72명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72명의 아이들은 그 중에서 대부분 미국의 그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시험에서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갔고요. 교수가 되거나 혹은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 판사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한 가정을 이룬 누가 봐도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몇 명이요? 72명이. 똑같이 열악한 환경인데 왜 나머지 100 얼마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불행하게 되었지만 왜 72명의 아이들만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72명의 아이들만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엘렌 워너 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을 딛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어른이 한 사람 이상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렌 교수는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고 응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섣불리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싸우고 때리고 사고치고 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모두가 그 아이에게 질타하고 그 아이를 깔아뭉개고, 너 같은 아이 때문에 우리 학교가 망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태어났어, 이렇게 다 비난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가족 중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삼촌 이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아이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여전히 희망이 있어. 아니야, 너는 다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계속 그 아이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 어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수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새로운 연구를 끌어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 축구공이 있으면 우리가 축구공을 발로 뻥 차면은 이 공이 어떻게 되냐면 순간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공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삶의 위기로, 질병으로, 아픔과 상처로 찌그러졌을 때 그거를 다시 밀어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연구에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지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을 그저 존귀하게 바라봐주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원과 지지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 그 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의 그 수많은 죄까지도 다 덮으셔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 옆에서, 아니 내 안에서 내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난도질할 때,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공격할 때, 무엇보다 사단이 나의 죄를 걸고 넘어지면서 너는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거야, 너가 왜 병 걸린 줄 알아? 그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할 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선악의 기준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내 안에 과연 회복 탄력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오늘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가 없다면 이 즉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유일한 선악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선이 되시는 예수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완벽한 회복 탄력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이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놓은 여러 규정들, 선악의 기준들 다 저 티끌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을 이루는, 내 인생 자체가 회복 탄력성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